어, 그제부터 우리 연휴가 뭐 시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는 그런, 이 연휴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그 홍자누님, 우리 큰따님, 작은딸, 또 가정 또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 수유회 그 대출 연장을 위해서, 수료를 하는 중에 하나가 미비해가지고, 있는 중에 보니까 그 담당자가 이름이 시정이에요. 김시정. 그 주임이 오늘 이 서류 때문에 오늘 11시 예배 오겠다 했는데 딱 맞춰서 오늘 참석했는데 아마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녔지만 지금은 아닌 줄 아는데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방방디 집사님은 지난주 배치 안 했는데 보니까 그 수도권에 계시는 따님이 아버님에게 그 중국 여행을 모시고 사이랑 같이 다녀오셨느라고 아주 기쁨에 보고를 하시는데, 한번 기회 되면 중국 이야기도 좀 듣고 하면 좋겠다. 특히 남쪽의 상해 지역에 다녀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선교 예배, 우리 개회 예배를 같이 드리고, 목요일 아침에 우리 노회원들과 같이 이렇게 그 서울 그 예언교회에 선교 대회에 가서 말씀도 은혜도 받고, 또 많은 선교사들의 만남과 거의 한 20, 30개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또 현지인들과 또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이런 사진을 또 여러 개 보냈습니다만은 여러 나라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역하고 있는 귀한 분들을 보게 되었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한 5, 6년 전에 헌금도 보내고 해서 교회당도 건축하고 하는 일에 그 서임 받던 그 파키스탄의 암자드 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애 매튜 마테라는 이름을 가진 그 8살짜리 그 아이들이 같이 왔는데, 제가 봤을 때 3살이었는데 5년 지났으니까 8살이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간간히 연락할 때 목사님 한국에 와서 우리 아이가 수술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길이 열리면 좋겠노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요. 저는 들을 때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라 그럽니까?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자 아이로 이렇게 태어난, 위 아이들은 다 정상인데 막내인데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늘 마음에 자에게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하고 있었더니 귀에다가 이렇게 귀골이 보청기처럼 이렇게 양쪽에 걸고 있어서 수술을 했는가 하고 이제 이렇게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귀 이전에 말을 못하는 농아예요. 농아. 언어장애자. 근데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니까 이렇게 그 언어를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잘 듣지도 못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그죠? 한데 참 우리 아시는 대로 그 예원교회 그 정은주 목사님 아드님이 농아잖아요. 그래서 그 말 못하는 아들이 태어난 것 때문에 원래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장로로 있던 이 정은주 목사님이 그 사모랑 그 본인이 참 밤마다 교육관에 가서 아내는 저쪽 벽을 보고 나는 이쪽 벽을 보고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어도 그 아이가 말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아이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본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주의 종이 되고 우리 교육총회에 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장류에도 우리 그 지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젊은 목사가 파송이 되는데 얼마 후에 우리 경남 교회 노회에 가입을 하겠노라고 그 이번에 그 오게 될 그 젊은 목사가 우리 노회원들 식사도 제접하고 이런 또 시간도 갖기도 했는 중에, 참 그전에는 어떤 메시지만 받고 그냥 끝나는 대회였다면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현장을 말하고 또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대화 나누고 질문도 주고받고 그러는 중에 특강 시간에 이 미국 선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 선교사가 특강을 8층 7층 하는데 저는 미국을 갔다 왔으니까 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 강사가 바로 그 유명한 통역자 에스더 그 아버지가 장병찬 목사님이에요. 뉴욕 세계로교회에 연세가 한 80 가까이 되는데도 그분이 이제 특강을 하시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공감했던지, 그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에스더가 보니까
아가씨 때 와가지고 결혼하고 애도 너인가 놓고 광주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 계획청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에스더가 나이가 50 너인가 그렇대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세월이 갔대요. 근데 그 밑에 둘째 딸이 있는데 이름이 엘레나잖아요. 엘레나인데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런데 나이가 52인가 그렇답니다. 52인데 지금도 교사로 있답니다. 28년 동안 교사를 하고 있는데 교감이 되거나 교장이 되지 않고 그냥 교사로,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 담임만 28년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니는 왜 성진도 안 하고 그러냐 하니까 아빠 교감 교장이 되면 행정가지 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내가 대하기 위해서 내가 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수업을 마치고 나면 낙제생들이 있잖아요. 점수를 못 따고 점수가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애들을 모아놓고 낙제생들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일에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도 가르치면서 집에서 구박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니도 할 수 있다.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복음도 전하고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이게 28년 동안 계속 되어 왔대요. 그러다 보면 뭐 어떤 데는 막 황당한 일 만나고 어떤 데는 막 구조적인 일도 당하고 하는데, 그렇게 쭉 걷는 중에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엘레나 선생님이냐고. 그래, 내가 맞다고. 선생님 누구 기억납니까? 그래,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대요. 하여튼 3번이나 낙제를 했던 그런 아주 머리를 느꼈던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저를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지도로 인해서 제가 그때 내가 공부를 배우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에일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내가 드디어 변호사가 되어서 출근하는데 내가 부모님보다 선생님을 먼저 만나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우리 아이들 답답하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하고 어떻게 될 건가 싶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 샘의 근원이 흘러가면 우리 자녀들이 다 살아납니다. 아멘. 참 낙제하고 좌절 가운데 아이들도 그 따뜻한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참 정상인으로 나아가는 참 그런 일을 하는 그 둘째 딸을 보면서, 그래, 첫째는 결혼해 애도 놓고 그러는데 아직 50 넘은데도 결혼을 안 하고 있더라네요. 그런데 그 딸 친구들도 주변에 보니까 거의 결혼을 안 했더래요. 50이 다 넘은데도. 그래서 니도 그렇지만 니 왜 결혼 안 하냐 이러면 아빠 결혼 안 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할 거예요. 근데 니 주변 친구들 보니까 결혼한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그 친구들 왜 안 한대 이러니까 그때 말하더래요. 나는 부모님 같이 되고 싶지 않아서 결혼 안 할 거라고. 내 부모님이 나를 키우는 방식으로 할까봐 나는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 안 낳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참 소중한 것을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결혼을 가로막는 게 애가 아니라 부모가 애들의 결혼을 가로막고 결혼을 해도 애도 안 낳게 하는 그런 어떤 요인들을 참 가져다 주었구나.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참 간절함을, 그 장병자 80 가까운 분이 참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많은 걸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부모가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내가 준을 먹는 자는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우리 자녀들이 다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게만 주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면 그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한다. 그런 사실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모든 종교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신을 즐겁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이 신을 기쁘게 해서 내가 복을 받을까? 그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끝없는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몸부림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좌절과 정말 절망 속에 끝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부처라고 했던 성철 스님도 그런 고백했지요. 내가 왜 불교를 선택했냐? 길을 찾으려고. 왜 내가 불교를 못 떠나느냐? 길을 찾지 못해서. 언젠가 길을 찾으면 나는 이 불교를 떠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하다가 죽으면서 뭐라고요? 내 한이 망갈래나 된다. 내가 일생의 남녀를 속인 죄가 커서 수미 선보다 높아서 내가 한이 참 된다. 내가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내가 저 불타는 태양처럼 어렵구나. 그런 고민하고 세상을 끝냈다잖아요.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맞추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런 종교는 내가 섬기는 신을 맞추려고, 기쁘게 하려고, 거기에 맞추려고 몸부림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이 좌절과 깊은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필요인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오셨어요. 이게 이런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 있습니까? 그 이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나 즐거운 일이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입었지만 종교라는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신앙이라 그러지 않고 종교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억나시죠? 14절에 뭐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리 와봐.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봐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육신으로 오사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오신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이게 뭐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새롭게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본문이 이 은혜의 비밀을 아는 이삭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서론을 나누는데요. 자, 우물과 관련되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그 이삭을 보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양보하고 떠나왔잖아요. 자, 떠나와서 이리 지내는데 얼마 후에 블레셋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이삭을 방문합니다. 이삭이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평화협정조약을 맺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왕의 칭호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을 보고 뭐라 그랬죠? 임금이라 그랬죠. 고려시대 때는 우리 임금을 뭐라 그랬죠? 고려시대 때는 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왕의 성이 뭔지 압니까? 왕씨입니다. 그래서 왕씨라고 고려시대 때 임금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조선시대로 바뀌면서 왕씨가 아니라 조선을 누가 세웠습니까? 이씨가 세웠지요. 그래, 이씨조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임금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의 왕의 이름은 따로 있는데 왕의 칭호가 뭐냐?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찾아왔습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라 그의 친구였던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도 찾아오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말씀과 관련된 분들은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장군 이름도 누굽니까? 비골이었지요. 그러면 비골도 장군 이름이 아니라 그 칭호구나, 계급 이름이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죠. 자,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포음이 뻥거지를 입고 왔을까요? 왕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포음 내게 왔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지혜미한테 물어보자. 어떻게 왔을까요? 뻥거지 쓰고 왔을까요? 다 포음 잡고 왔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왕과 사령관이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지금 참 답을 못 하잖아요. 저게 정답입니다. 왜냐니까 본 적이 없어. 묻고 있는 저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분명히 폼 잡고 왔을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죠? 왕복을 입고 아주 폼을 잡고 왔겠죠. 이렇게 오긴 왔는데 권위를 내세우려고 왔을까요? 내가 위세하려고 왔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왜 혼자 안 오고 주민들 사람들이 왔을까요? 지금 조약을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왔는데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분명한 거는 사과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쫓아냈다. 당신을 몰라보고 이렇게 무시했다. 그러니까 혹시 보복하지 않도록. 왜냐니까 이삭은 별 볼 일 없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걸 보았어요. 사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자입니다.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우리가 봐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신자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교회 나가네, 교회에 뭐 직분이 있네, 이럴 때 말은 안 하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다는 것을 불신자는 알아요. 근데 누가 몰라요? 따라하겠습니다. 정작 내가 나를 모른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는 비밀을 못 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굴까요?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막 인본주의와 불신앙과 막 불신자 못지않게 막 수단을 부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이유든지 어떤 간에 사과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이것이 말씀 성취구나. 여러분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주님 뭐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대적이 없으면 모든 현장이 누려지는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호불호가 강해서 싫어, 안 갈 거야, 나는 그건 안 해, 늘 그런 여러분 자기 규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 살아도요 제한된 인사는 나하고 친한 사람끼리 모이고 나를 알아주는 데만 가고 내가 생각이 좋은 데 가고 그 외에는 구별하고 사니까 똑같이 사는데 뭐처럼 사느냐니까. 여러분 저희 성도들 중에는 두 눈을 다 가지고 잘 보고 계시는 줄 아는데 혹시 한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양쪽 눈으로 보면 정상인데 한쪽 눈으로 보는 걸 보고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편견이죠. 한쪽 눈만 보잖아요. 그러면 한쪽 눈으로 보면 한쪽 세상을 놓치고 살잖아요. 여러분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불호가 너무 강하면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현장이 안 보여요. 사람도 싫어, 좋아, 틀렸어, 니하고는 친구 안 할 거야, 아이고 만나도 안 할 거야, 전화 안 받을 거야, 계속 그러고 살면서 자기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맡고 있는 편견의 안경을 벗어라. 네가 싫다고 하는 대상들, 네가 원치 않는 모든 것들, 그게 네게 응답으로 주어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자아가 무너지면 모든 게 응답으로 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아가 강하면요 편견이 심해가지고 아주 말도 하면요 굉장히 갈라붙이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치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때는 이 영남 호남 때문에 난리를 지겼는데 이제는 영남 호남이 아니라 뭐지요? 완전히 이념 전쟁이에요. 완전히 사상 전쟁이에요. 이게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인데 문제는 뭐죠? 편견이라. 보수 측은 저쪽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적으로 삼고 또 진보 측은 보수주의자를 아주 없애야 될 강력한 무슨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게 뭐지요? 편견의 세상이 되었어요.
여기에 교회까지 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 들을 때 정말 기도 속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틀린 유튜브의 소식들, 틀린 정보들, 틀린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틀렸는데 왜 그리 사람들이 많이 보고 듣고 옮기고 할까요? 많이 보면 볼수록 거기에 뭐가 따라간답니까? 이게 뭐지요? 달러가 따라가죠. 돈이 붙네. 그래, 틀린 이야기인데도 나중에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요. 택도 없는 소리를. 저도 우리 이번에 이 세계선교대에 갔다가 뭐 소식을 듣고 이럴 때, 그러냐고. 그랬더니, 뒤에 갔더니 또 아니래. 이다, 아니다.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랬더니, 젊은 친구 하나가, 자기가 봤대요. 그 소스를 자기가 제일 먼저 날렸대요. 그래서 뭐 자기는 남들이 모르는 소스가 있어갖고 내가 올린다고, 막 단톡방 올린다고 그러길래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무슨 소스인지 몰라도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랬더니 보니까 그것도 아니라, 우리가 편견이 있으면요 들을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안 들려. 그러다 보니까 이쪽 편 저쪽 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 편 내 편이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중도래, 중도. 중도층을 끌어당겨야 된다. 이거 또 난리라. 그 중도층이 누굽니까? 실체도 없어요. 정말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3장 18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내 자아가 깨어지면 다투고 싸울 거 없어요. 내 자아가 무너지면 호불호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질문을 하고 왕이 대답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왔느냐? 왜 오셨습니까? 나를 쫓아냈잖아요. 나를 추방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왕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이삭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이름은요 My name is 이삭이에요. 이삭이 또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죠. 웃음, 스마일.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요 우리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순양으로 사람 살림받아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이에요. 이러면서 아비멜렉에게 막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다 빼앗기고 우두커니 그냥 골짜기에 와서 지낼 뿐이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이삭의 영향일까요?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일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삶과 만남과 걸음 속에 여러분 힘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될 건가 고민도 하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진정한 고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 자녀가 저 일을 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저런 문제를 만나는데 내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기적이 뭡니까? 기적 반대 말은요 우리의 절망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절망할 때가 언제지요?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기로 결단하고 사는 사람이라. 왜 그럴까요? 인본주의로 빠져나오거든. 진짜 절망해야 돼요. 진짜 절벽을 만나야 돼요. 진짜 한계를 만나면 하나님은 초비상적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은 어쩌다가 아니라 기적이 일상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내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29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을 보고 뭐라고요? 너는 뭐 받은 자라? 29절 끝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응? 뒤에서 뭐랬습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뭐예요? 복을 받은 자라. 예배 분 말합시다.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한 명밖에 안 하네. 다시 합시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건 종교생활.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임을 아는 게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머슴이 아니고 하나님의 식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지내다가 예배를 마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제 차에 올라타요. 아빠 타도 돼요? 목사님 타도 돼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냥 문 열고 또 타고 앉아있으면 제가 뭐랄까요? 장로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래 묻겠지요. 그 장로님 이러겠지요. 목사님 오늘 제가 일이 있는데 목사님 좀 타고 가면 좋겠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러겠지요. 왜 그럴까요? 내 자녀가 아니거든. 뭐 예를 들 뿐입니다. 장로님은 얼마든지 모셔가야지요. 할 일이지만. 여러분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떨어져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하나님 아버지란 말 자체도 굉장히 어색해요. 제가 엄한 아버지 밑에 자라고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니까 아버지하고는 역기능으로 자랐거든. 굉장히 불편하게 지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의 감격이 다가올 때에 아버지와의 화해와 치유도 일어났어요.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아버지고 가장 불쌍해 보이는 분이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위하는 마음이 생겨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어느 순간에 가서 딱 한계가 오면서 얼마나 내가 참았는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냐고 그래갖고 뭐 뒤집어져요. 그게 여러분 내 자아의 한계입니다. 정말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말라. 물어보겠습니다. 이삭이 해롭게 했습니까? 할 계획이 있었을까요? 탁 운수해야지, 복수해야지, 칼을 갈아라, 우리가 항아리를 준비해라 하면서 준비했을까요?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말라. 편안하게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 화평조약을 스스로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요. 로마서 12장 21절에 그랬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비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선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단어가 잘못됐네요. 맹하게 써졌네요. 이 맹세, 평화조약을 이제 맺고는 이제 떠나갑니다. 자, 떠나갔을 때 소식이 들려요. 무슨 소식이 들리냐니까 그 떠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냥 선대하고 이삭은 이 아비멜렉을 잘해주고 보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을 받은 자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물이 또 터졌다고 하는 소식이 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있던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중동 땅이잖아요. 그 우물을 파면 뭐가 날까요? 기름이 나요. 흰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검은 물이 나요. 그때는 기름인지 몰라요. 그 먹고 나면 전부 다 배탈을 하고 짐승이 죽고 이 식물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우물 판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 그런데 이 나그네의 어떤 이삭이 오고 종들이 파기만 파면 뭐가 나요? 우물이 나와. 하나님이 샘줄기를 발견하게 하신 은혜의 길 가잖아요. 지금은 우물 그러면 뭐 이사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그 시대에, 뭐 틀면 나오는 시대지만,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우물이 있는 거는요,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우물이 있는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우물 하나 파는 그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어서, 그래서 그 부잣집에 있는 우물을 주변 사람들이 떠서 먹고 하는 게 그 동네 안에서 있었던 그런 일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우물을 이제 얻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세바라고 지었어요. 세바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이라는 뜻인데 세바를 지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성읍 이름을 브엘세바라. 미안합니다. 세바라 말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엘이란 말은 뭐지요? 우물이란 말이고, 세바라는 말은 뭐지요? 일곱이란 말이에요. 일곱 우물이라 그 뜻이 되는데, 이 브엘세바에 이미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그 말씀이 나오지요. 자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여러분 자녀를 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그 자녀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언약의 흐름이 계속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많은 유산을 남기지 못해도 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언약의 흐름이 끊어지도록 계속 막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전체를 보면요, 계속 언약이 끊어지도록, 복음이 끊어지도록 사단은 계속 세상 역사를 뒤집어 놓고 역사하시는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예요. 언약이 우리에게 흘러왔고,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신앙이 후대들에게 물려지는 이 축복을 누려가는 은혜 가운데 있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눈에 보이게 받은 유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어, 하나. 우리 아버님이 건축하고 목수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일을 못하고 이럴 때 집에 갔더니 녹슨 벤치가 있어요. 벤치 압니까? 벤치. 못 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나도 모르게 받은 유산이라 아무것도 일은 한 전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제게 물려주었어요. 힘들 때마다 무릎 꿇는 아버지를 저는 기억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아버지를 저는 기억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는 부모님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뭐 우스갯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단순하고 소탈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두 개 있으면 남주부고 뒤에 쓸 생각도 안 하고, 그래 놓고는 아들아 아무것도 없다, 그래 두 개 줬잖아 했더니 누가 필요해서 다 줬다, 나누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굉장히 또 꼼꼼한 분이라 챙겨놓는 분이에요. 그래 늘 두 분이 티격태격해요. 그래가지고 투감에 아들 6 낳아놓고 돈 없이 어떻게 키우라고 다 바가지를 끌고요. 바가지도 옛날 이 키우는 박이 아니라 나이롱 바가지인지 구멍도 안 나요. 끊임없이 바가지를 끌고요. 돈 못 버리는, 나는 돈 못 버는 남편은 늘 바가지 끌키는구나. 어릴 때 그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가지를 끌고 새벽 기도 가서는 또 열심히 권사님이니까 또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에 와서는 남편의 바가지 끌고 이래 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바가지가 없었어요. 엄마는 남편이 있어서 바가지 끌을 때가 있는데 아버지는 끌 데가 없었어요. 유복자로 자랐거든. 어릴 때 아버지 없이 태어난 데다가 어머니가 어릴 때 또 돌아가셨거든. 고아처럼 자랐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아무도 어찌할 사람이 없어요. 손벌릴 데도 없어요.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신앙의 유산이 부족하지만 제 마음에 있어요. 병들어서 투병하고 있는 중에도 끙끙하람이 있어도요, 주님하고 무릎 꿇는 생각이 나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는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원을 가진 자의 여유로움과 누리는 축복이 어떠한가를 여기서 우리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그때 사람이 말이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은 하나님이 계시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에레미야 31장 2절에도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함이 없으리로다. 이삭은 다 양보하고 내려놨지만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니까 이런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누리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동산을 누리지 못한 그게 힘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곤란하고 저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물된 동산 같은 나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두 가지 지약이 뭐라고요? 물의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리고 저 엉뚱한 애굽강을 나일강을 쳐다보고 있는 그것이 죄악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싸우지 않고 이긴 승리한 이삭의 생애인데 문득 다윗의 생애가 기억이 났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더라 안 하고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생애고 이것이 다윗의 생애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나의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했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했도다. 이 보니까 뭐랬습니까? 나를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다윗뿐 아니라 엘리야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누구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여러분 꽃이 언제 냄새가 납니까? 언제 향기가 나죠? 바람이 불 때입니다. 태풍이 올 때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진한 진액이 언제 냄새가 나죠? 나무가 껍질이 벗겨질 때입니다. 겉으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황이에요. 이런 바람을 만나고 태풍을 만날 때가 진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표구나.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는 힘들지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싸우지 않게 이기는 자들인데 히브리 12장 14절로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 같이 이 비밀을 안다면 이렇게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왜 다툼과 시기가 있을까요? 이기려고. 왜 여러분 질투하고 막 윽박 지르고 그럴까요? 이기려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헛된 시간표 계획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주 분노하고 자주 여러분 혈기에 가득 찬 사람은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도 이상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한 자로 안다면 영육간에 강건함을 누리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라고요? 화평함을 누려라. 이것이 이기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참 이기는 자, 화평을 누리는 자는 어떤 가운데 들어가느냐를 말씀하는데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찬송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5월 한 달을 공고한 가운자들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저는 일상적으로 가족의 달, 가정의 달, 이 말이 참 일상적인 말이지만 우리 이기는 자들, 승리한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의 부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을 내 가정 정도가 아니라 공고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자들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특징이고 돌보는 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7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기는 자의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너를 영접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하는 거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므로, 어린이 주일이 어린아이 하나가 가치가 없거나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존재,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될 때 연약한 자, 약한 자까지도 배려할 줄 압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다투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죠. 정말 싸우지 않고 승리한 이삭처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참된 배려와 참 돌봄과 또 참 화평을 누리는 축복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싸우지 않고 이겼던 이 이삭이 자기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짐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참 나의 배경에 참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로 함께 계시며 나와 동행하심을 진정으로 알고 참 싸우며 얻으며 이기려고 참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며 이미 이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처럼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진정으로 알고 누리게 하시며 이 언약의 비밀이, 은혜의 비밀이 후대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누려가는 은혜의 시간만 되도록 온 계를 붙잡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